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탐욕과 애착을 덜어내고 허영과 이기심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어버린 나비처럼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지난 잘못은 용서를 구하고 원망과 회화는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조금 부족하여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세속선동의 마음을 빼앗겨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물처럼 바람같이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과 비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과 허영에 빠져 가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믿음이 성숙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는 19번째라고 나갔는데 오타가 나갔고요. 20번째 시간인데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오늘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6절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소리 후에 7번째 나팔소리 전에 요한 사도가 접하는 환상이다. 예언운동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제 15절에 가면 7번째 나팔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좀 구절마다 좀 강의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1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갈대로 만든 자를 주며라는 문장에서 자를 주는 자는 문장에서 좀 생략됐습니다. 생략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성경에서 주어가 생략되어져서 하나님을 뜻할 때를 이런 뭐 문법적 사항으로는 신적 수동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이 명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그것을 주어를 생략한 채 받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차례대로 지성소와 번제단을 의미할 겁니다. 성전과 제단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들 교회들을 가리키는 상징들이고요. 그러면 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뜻할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존재했던 기독교 공동체, 소아시아 교회의 현실은 유대 전쟁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따라서 요한이 받은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로마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 기독교 공동체, 소아시아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건하라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줄자로 재라, 측량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하고 제거하는 것은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상징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줄자를 통해서 다시 측량하고 측량한 상태로 다시 보존할 것이다 라는 의미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갈대로 만든 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갈대자의 길이는 보통 6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은 우리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보통 한 45cm 정도, 한 50cm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도량형입니다. 도량형. 자,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초대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은
뭐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또 스가랴서 2장 이하에도 이제 이런 성전 측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바깥마당은 우리가 뭐 신명기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도요,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마당인데, 자, 이것은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이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장소를 상징하면서 주었은즉, 이것도 이제 주어가 없는 신적 수동태의 문장인데, 자, 이 구절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그냥 뭐 예루살렘 성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까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경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로마 당국자와 소아시아 토착 유지 세력들, 이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을 그만두라, 그냥 두라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룩한 성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이 거룩한 성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로마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로마 당국과 토착 권력자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적 표현으로는 곧 짐승 숭배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 이게 이제 거룩한 성입니다. 그럼 42개월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숫자적인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에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뭐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유대 묵시 문학적 배경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적해 가지고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적인 것을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자꾸 그거를 치환시키려 하면 그건 좀 성서 해석에 의해서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이 42개월은 이방인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디서 유출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할 때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3년 6개월 동안 훼손당했던 그 기간,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인데요. 자, 42개월이라는 것이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얘기하면 42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데 42개월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개월 동안, 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3년 6개월 동안 짓밟혔던 그 사건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문자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갔을 때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가 42달 동안 42개월 1260일 동안 고난받으리라라는 것을 이렇게 치환시켜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3년 6개월 동안 훼손시킨 그 기간에서 유래하는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그러면 한 해를 얘기해요. 한 해. 한 해는 1년이고요. 두 때 그러면 두 해죠. 그럼 한 때와 두 때를 합치면 3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 때 하면 6개월이에요. 이 다니엘서
이 묵시록으로 다니엘서의 이제 뒷부분은 묵시록인데 그 뒷부분에도 이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과 역사적인 배경에서 취합해 가지고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추정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제 종말 직전의 현재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6번째 나팔 소리가 불린 다음에 7번째라는 나팔 소리, 미래적 사건을 두고 있는 지금 현재적 시간을 이 3년 6개월의 요 시간, 요 현재의 시간이 박해와 순교의 시간, 회개와 증언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저항의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델로 한 쌍의 남녀 증인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예언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간은 1260일입니다. 현재 시간 상징하는 숫자인데 굵은 베옷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굵은 베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삼나무에서 엮어낸 베옷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거칠긴 거칠죠. 염소나 낙타털로 짠 어두운 색깔의 직물 거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민족적인 비탄을 나타낼 때 또 참회를 표현할 때 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은 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은 이 땅의 주는 이제 다시 다룰 거고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 상징적인 표현을 스가랴서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스가랴서 성전 환상 4장 이하의 말씀들은 스가랴서 성전 환상에는 7갈래의 등잔을 가진 순금 촛대 하나가 서 있고 그 촛대의 양편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으며 두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이 기름이 관을 타고 7등잔에 흘러서 불빛을 밝히는 것. 이게 스가랴서의 이 감람나무 기름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수룹바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오는 온 세상의 주라고 할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 땅의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헷갈리면은 이 땅의 주 하니까 하나님을 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땅의 주 할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좀 이 땅의 주와는 대조적으로 11장 13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오고 16장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과 하늘은 하나의 역사이지만 두 차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경험적 세계를 상징하고요. 하늘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이고 심층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좀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이 땅의 주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가시적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로서의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짐승 숭배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언자로 소명받은 두 증인이 여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최고의 이 땅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에게도 이 말씀을 증언해야만 한다.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증인의 수가 두 사람일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느냐? 그거는 이제 유대 전통입니다. 지금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인 한 사람으로 안 되고 증인 두 사람을 요구하는 유대인의 전통. 신명기 17장 6절에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남녀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한 쌍의 남녀로서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권력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한 쌍의 남녀 증인이자 예언자들. 이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한 쌍의 남자와 여자인 두 증인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모범적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은 예레미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5장 14절 이하인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불살라 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두 증인이 예언자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6절 말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정한 기간인 1260일 두 증인은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행사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그것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일으킨 재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자, 이 두 증인,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전 측량과 두 촛대. 이 두 촛대는 두 감람나무이면서 이제 두 증인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 이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들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1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